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오늘 그래도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84년작인데요) 그 밀로스 포만 감독의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제목의 희곡인 아마데우스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제57회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비롯해서 무려 8개 부분의 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음악 역사상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으로 불리는 몰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한 일종의 전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된 인물은 모차르트의 경쟁자인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인물입니다. 영화는 노년의 정신병동에 머물고 있던 이 살리에리의 회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가 신부에게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는 젊은 시절 비엔나 왕궁의 왕실의 궁정 작곡가로서 이제 음악가로서의 위치를 아주 확고히 다진 인물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보다 한참 어린 천재 모차르트의 등장으로 인해 경쟁심과 질투심에 빠지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살리에리의 질투심을 극적으로 조명하는 씬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느 날 모차르트의 아내가 혼자서 살리에리의 집으로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 몰래
모차르트가 최근에 쓴 곡을 하나 가지고 온 것이었는데요. 이유인즉슨 그걸 보고 궁정의 음악교사 자리를 하나 고려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묘한 질투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있던 살리에리는 조심스럽게 모차르트의 아내가 가지고 온 그 작품을 이제 펼쳐보게 되는데요. 이제 곡의 첫 장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게 원본이 맞나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물어요. 왜 그런가 하니 보통 곡의 원본이라고 하면 그 작곡가가 수정을 한 부분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을 썼다가 실제로 이걸 쳐보고 나서 뭔가 맞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이제 고치고 고쳐서 비로소 완성작이 되는 것인데 모차르트의 아내가 가지고 온 그 악보에는 그러한 수정의 흔적이 단 한 군데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곡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 쓴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게 원본이 맞냐고 이제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살리에리는 그것이 실제 원본임을 확인하고 나서 모차르트의 아내를 등지고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그 모차르트의 곡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겨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들게 되죠. 현실 속 살리에리가 그때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벽한 작품이었어. 음표 하나만 옮겨도 전체 곡이 손상될 것 같고 단 한마디의 구성만 바꿔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절대미, absolute beauty가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장에 달하는 그러나 단 한 군데도 고친 흔적이 없는 그 완벽한 곡을 보면서 그는 경애와 절망 속에 그 악보를 바닥에 쏟아버리게 되죠. 그날을 회상하며 살리에리는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이후 내게 더 이상 자비의 하나님은 없었소. 오직 고통의 하나님뿐이었소. 영화의 모태가 된 희곡 아마데우스는 극도의 질투와 절망 속에서 살리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훨씬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게 당신을 섬기려는 욕구를 주시고 나서 그 섬김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게 당신을 찬양하고자 하는 욕구를 주시고 나서 저를 벙어리로 만드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도대체 왜?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를 연습하며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리라는 일념 하나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것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의 이름, 모차르트만을 가리킬 뿐입니다. 주님, 듣고 계신가요? 저는 당신께 조롱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주님과 저는 적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살리에리는 결국 모차르트를 이른 죽음으로 몰고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말년을 보면 라이벌이었던 모차르트의 죽음과 더불어 그 자신 역시 이제 망가지는 길을 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그 인간의 질투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소명을 가로막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 속에는 7가지 대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 두 번째가 질투, 세 번째가 분노, 네 번째가 나태, 다섯 번째 탐욕, 여섯 번째 탐식, 일곱 번째가 정욕인데요. 질투는 고전적인 7가지 죄악 중에서
두 번째로 악하며 또한 두 번째로 만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질투의 독특성은 다른 죄들과는 달리 그 죄를 짓는 사람이 결코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는 경우도 거의 드문 유일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영적인 죄이고 냉정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모든 인류는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질투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데요. 현대 사회에는 질투라는 개념을 교묘히 다른 말로 바꾸어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자신도 성공하길 열망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경쟁, 더 높은 곳을 향한 열망이야말로 자유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열망이나 야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건설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에 반해 질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명한 정의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성공을 보면서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 거기에 질투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존감의 상처를 입게 되고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를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행동 이면에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성공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성공 때문에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는 것은 내가 시기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땅한 수준으로 끌어내려져야만 만족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질투라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인 죄입니다.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였던 도로시 세이어즈는 질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남들이 즐기는 것을 나는 왜 즐기지 못하는가? 라는 물음으로 시작하여 내가 즐길 수 없는 것을 왜 남들이 즐겨야 하는가? 라는 고압적인 질문으로 끝이 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감정은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남들도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나와 가까이에 있는 이들 혹은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정치권이든 예술계든 학계든 업계든 우리 사회에 질투의 요소가 스며들지 않은 곳은 없죠. 성공한 이들에 대해 끊임없이 쏟아지는 폭로조의 이야기들, 가십들,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험담 위주의 이야기들, 상대의 인격과 커리어에서 작은 흠이라도 잡아내려는 끈질긴 노력들, 그리고 그런 것이 하나라도 보이면 그것을 집요하게 몰아가서 그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고자 하는 많은 행태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이 사회 곳곳에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 뒤에는 질투라고 하는 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질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소명을 막아서는가? 왜 질투가 우리의 소명의 적이 되는 것인가? 그 첫 번째, 질투는 경쟁이라는 요소를 우리 삶에 끌고 들어와서 우리의 소명을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죄는 교만처럼 경쟁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항상 비교라고 하는 행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해보면 교만은 경쟁적인 것이고 질투는 교만이 그 경쟁에서 상처를 입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린 바 있었던 캠브리지 대학의 영문학 교수이자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그것은 어떤 것을 소유한 데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직 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데서 즐거움을 느낀다. 우리는 사람들이 부유하거나 영리하거나 잘생기고 예쁜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부유하거나 더 영리하거나 더 예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 교만에 대한 C.S. 루이스의 이러한 통찰은 오늘 우리의 주제인 질투와 소명의 관계 안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경쟁이라는 요소가 우리의 내면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면 질투가 생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잘 걸어가고 있던 소명의 길에서 잠시 갑자기 멈추어 서서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아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빨리 승진하고 더 잘 나가는 것을 본다. 그 사람의 자녀가 내 자녀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본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욕구의 깊은 부분을 터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원하고 있었던, 그러나 그만큼 채워지지 않고 있었던 욕망의 깊은 부분이 갑자기 탁 건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자꾸만 보게 되고 그것과 내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질투라는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충족되지 못한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충족되기를 갈망하는 그 욕망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질투라는 감정이 갑자기 우리 안에서 머리를 치켜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질투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나 나와 관계없는 분야의 누군가한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능과 소명의 영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곧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생기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질투라는 죄는 결국 자기 파괴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상대방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모습 또한 용납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끊임없이 고통스러워.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 안에 감사와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투는 우리가 소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투의 마음이 소명의 가장 큰 적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질투가 우리의 소명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질투의 마음이 우리의 소명을 공격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것이 본질상 불경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는 죄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 두 가지의 죄의 차이를 살펴보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불의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곧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짓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질투가 지니고 있는 이 본질적인 불경건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질투는 그 속성상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우리가 서두에서 함께 살펴본 그 살리에리의 기도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질투라는 마음은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나 행운이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선사했다는 걸 참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생각의 방향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내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에게 그러한 행운이 가는 것이 결국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뭐 상황이 어찌 되었든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선물을 왜 나에게 주시지 않고 저 사람에게 주셨냐고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걸 간절히 원했던 나에게 주시지 않고 내가 원했던 그것을 저 사람이 갖도록 하시는가? 왜 그 기회가 내가 아닌 저 사람에게 가는가? 또한 왜 그걸 보게 하심으로써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가? 여러분 살리에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그 질투 속에서 그리고 그 질투가 불러일으키는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누군가의 성공 때문에 내가 초라하게 되어버리는 그 일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그것 때문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불만은 단순히 그 사람과 대치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그 좋은 것을 내가 아닌 저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대치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에게 그러한 재능과 성공을 허락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데 아니 왜 나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냐? 뭐 그런 질문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 때문에 내가 초라해지고 비참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면 그 비난의 화살이 결국 누굴 향하겠습니까?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질투는 근본적으로 불경건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질투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다윗을 향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았던 사울은 그의 왕위가 다른 이에게로 옮겨질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을 것인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 혹시라도 주변에 자신의 왕위를 넘보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늘 노심초사하던 와중에 나타난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최고의 용장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단숨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죠. 처음에는 그러한 다윗의 음악 연주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던 사울은 그가 승승장구할수록 점점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면 다윗에 대한 총애가 단순한 미움을 넘어 증오로까지 바뀌게 된 그 결정적인 출발점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사울의 질투심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오는 군사들의 행진 앞에 일단의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뭐 이게 꼭 사울 왕이 들으라고 한 노래는 아니겠죠? 그냥 한 무리의 여인들이 만들어 부르는 노래였을 텐데 이제 그 말들이 사울의 심령에 마치 화살처럼 들어와서 박힌 것입니다. 안 그래도 왕위를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나 살펴보던 그에게 그러한 노래가 들렸으니 마음에 얼마나 질투가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 말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처음에 다윗을 총애했습니다. 굉장히 아꼈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의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이루어 나갈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책망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바로 폐위시키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여러 언급들을 살펴보면 사울은 거의 40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통치했거든요.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의 소명의 길을 걸어갈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 질투라고 하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삶의 마지막 10수년을 완전히 허비해버리고 소명의 길에서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그는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리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질투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물만을 받으시자 그는 극도의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분노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의 뒤를 이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나가야 할 소명을 짊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에덴 이후에 새로운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소명을 가진 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인은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 동생 아벨과 함께 이 땅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것을 만들어가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걸음을 망쳐버린 게 무엇이었습니까? 질투였다는 거예요. 동생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이 더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는 질투에 사로잡혀 자신의 길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 뒤에 가인이 걸어간 행보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지 모릅니다. 그의 후손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질투야말로 소명의 커다란 적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질투가 우리 소명의 적이 되는 이유는 질투는 우리에게 자기 거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과 더불어 자기 거부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끈질기게 따라붙는 감정이 바로 이 자기 거부인데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삶을 자꾸만 보잘것 없다고 여기고 스스로의 처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처지를 자꾸만 상대화시키는 것.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거든요.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줄로 재어서 우리를 위해 주신 땅, 곧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것으로 허락하신 자기만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자신의 몫을 다른 이들이 받은 것과 비교하는 가운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주인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이제 그의 소유를 맡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5장 15절에 보면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 즉시 최선을 다해 그들의 재능을 펼쳐서 각각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라고 하는 이윤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나름의 열매를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파묻어 놓고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은행에도 맡겨놓지 않아요. 그냥 파묻어 버린 거예요. 이 행동을 오늘 우리 주제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소명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 이 고국으로 돌아온 이 주인의 의도를 들어보면 그는 그들로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 그 역량을 키우게 하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일들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한 소명을 준 것인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그 선한 의도를 깨닫지 못한 채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소명의 길을 거부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비유 안에 넣어 놓으셨듯이 금 1달란트만 해도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보통 고대의 금 1달란트는 오늘날 약 30kg에서 34kg 정도의 무게인데요. 이것을 오늘날 금 가격으로 대비해서 환산을 해보면 거의 3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의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미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행동은 객관적인 양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종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는 그 큰 돈을 그냥 땅에 파묻어 버렸을까? 결국 질투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여러 가지 다른 변명들을 늘어놓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왜 나만 1달란트인가? 왜 저 친구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이것밖에 받지 못했는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질투심이 그를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 역시 최선을 다해 그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발휘하여 또 다른 1달란트를 남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을 텐데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재능으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질투가 소명을 가로막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내 손에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을 자꾸만 비교하면서 때때로 스스로의 삶을 초라하게 느끼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왜 하나님은 내가 아닌 저 사람에게 저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가? 왜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가? 질투와 시기 속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처지에 대해, 지금 우리 자녀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한 온전한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몫으로 주신 그 우리 몫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길을 거부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꾸만 그 길에서 이탈하고픈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면서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잘 다잡아 나가시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할 찬양의 제목이 이제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이제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가 참 우리의 영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내면의 시선은 요즘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이 길,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우리 함께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 그 몫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그 처지에 대해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걸어가던 소명의 길에서 자꾸만 멈추어 서서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은지요?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더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의 성공이 혹시 여러분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몫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길, 이 자리, 이 처지에 대하여 감사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참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질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질투와 시기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사실 하나님 아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시기를 느끼고 질투를 느끼고 내가 가진 것을 초라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몫을 귀하게 감사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질투라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비교의식이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 올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나의 길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고 결국 그 길에서 이탈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질투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소명의 가장 큰 적인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적과 치열하게 싸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여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끊임없는 비교의식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올리도록 만드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른 이들과 나의 것을 비교하는 가운데 저 사람이 가진 것을 왜 내가 갖지 못했는가, 저 사람이 얻고 있는 인정을 왜 내가 얻고 있지 못하는가, 저 사람의 자녀가 가는 길을 왜 우리 자녀가 가지 못하는가. 주님, 우리가 그런 생각 때문에 때때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 우리에게 걸어가고 있는 이 길,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몫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달란트로 하나님 그 열매를 남길 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질투가 얼마나 큰 걸림돌이며 또한 얼마나 강력한 적인지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과 같이 질투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땅에 파묻어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몫이 우리에게 족한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여 또 다른 한 달란트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질투가 강력한 소명의 적임을 분명히 깨닫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오직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시금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